우리는 지난주 하나님 나라의 증인, 누가의 증언으로 제자들이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지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받았지만 여전히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 백성이 되려면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된 것은 첫째로 십자가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된 것은 십자가 복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3년 동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이 되려면 구원받으려면 다른 이름, 다른 방법으로는 할 수 없고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몸과 흘리신 피를 회개함으로 받으라고 성찬을 통해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실제로 우리들을 위해 제자들을 위해 예수님이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십자가의 복음을 믿어야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데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나를 위한 대속의 죽음으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내 옛사람이 받아야 할 죄의 싹 사망을 예수님이 대신 치루어 주셔서 죄의 저주 사망에서 구원받은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의 싹은 사망.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죽음이 온 것은 죄의 저주입니다. 죄의 값입니다. 죄의 값으로, 죄의 저주로, 죄의 삭스로 사망이 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죄의 저주, 죄의 값을, 죄의 값인 사망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죽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죽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잠자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생에 참여합니다.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죽지만 그러나 부활합니다. 할렐루야. 부활하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왜? 죄의 값인 사망을 예수님이 대신 치러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값인 사망을 치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래서 내 옛사람이 받아야 할 죄의 값인 사망을 예수님이 대신 치러주셔서 죄의 저주와 사망에서 구원받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천국 백성이 되려면 부활의 복음을 믿어야만 됩니다. 자, 죄의 싹신 사망의 저주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대신 치르신 주님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활의 복음으로 초청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을 부활의 복음으로 초청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할렐루야. 믿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이 온 것은 부활의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내 죄값인 사망을 대신 치르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이에요. 십자가의 신앙, 부활의 신앙. 자,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비로소 예수님이 말씀하신 십자가의 복음을, 부활의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저주 아래 있지 아니하고 사마의 권세 아래 있지 아니하고 부활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난주 같이 말씀 나눈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을 통해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의 증인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천국 백성이 되었으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야만 됩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세워지는데 누가복음 24장 2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자,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부활의 주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삶, 그것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증인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와 함께 옛사람이 죽고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이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서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 적에는 내가 사는 것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이제 그리스도가 부활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부활. 그래서 우리가 스승의 날에 스승의 부활이라고 하는 말씀을 받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내 안에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우리들을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세우시고 오늘 사도행전에 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증인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의 가장 첫 단어가 어떻게 시작됩니까? 데오빌로여, 이렇게 피죠. 데오빌로여. 이렇게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면서 시작한다는 것은 이 사도행전이 편지의 형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수신자가 데오빌로예요.
그런데 발신자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발신자가 누구인지를 알아요. 발신자가 누구입니까? 누가지요. 누가. 자, 어떻게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이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편지를 보냈다고 우리는 알고 있는가? 성경이 가르쳐 줘요. 그래서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래요. 자, 내가 먼저 쓴 글이 무엇일까?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먼저 쓴 글이 있어요. 그것이 누가 썼는지를 알면 사도행전도 누가 썼는지 알 수 있겠죠. 자,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름이 어디에 나오는가? 누가복음에 나와요. 누가복음 1장을 보세요.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사도행전에 나오는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름이 누가복음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쓴 글이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은 누가가 쓴 거예요. 의사 누가가 쓴 거예요. 자,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오늘 사도행전에서는 데오빌로요 이렇게 지칭을 하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데오빌로 각하요라고 지칭을 하죠. 데오빌로 각하. most precious, 아주 존귀한 분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사도행전에서는 그냥 데오빌로라고 하는데 왜 누가복음에서는 데오빌로 각하라고 말하는 거 있는가? 그것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사이에 세월이 조금 흘러서 데오빌로가 처음에는 관심을 가지고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초신자였는데, 그런데 그가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직 믿음이 적기 때문에 그의 사회적 지위를 감안해서 데오빌로 각하여 이렇게 존경의 표시를 예의를 갖춘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데오빌로요라고 할 만큼 데오빌로의 믿음이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각하라고 하는 소리를 안 들어도 상관이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쓴 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행하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 때부터 그분이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했다라고. 자, 1절에 보세요. 데오빌로에 내가 먼저 쓴 글은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책에서는, 오늘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승천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승천하신 장면을 사도행전 초두에도 다시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 책인 이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계속 행하고 가르치신 일들, 특히 사도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 일들을 쓸 것을 지금 암시해 두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예수님의 지상 사역인 누가복음 다음에는 사도들에 의해 성령님을 통해서 행해지는 예수님의 천상 사역이 뒤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지상 사역을 누가복음에 기록을 했는데,
이제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승천하신 다음에 마태복음에서도 그렇고 누가복음에서도 그렇고 부활하신 주님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승천하신 주님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하실 것이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함께 하셔요?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강림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강림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하심으로 천상에 계시나 이 세상에서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천상 사역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이 두 사역, 땅과 하늘나라, 지상 사역과 천상 사역을 가르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승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사건은 누가복음을 마무리하고 사도행전을 시작하는 분기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하늘 사역을 시작하시는 분기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옛날에 사셨던 역사의 인물인 동시에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역사 속에 예수는 이 땅에서 사역을 하셨고, 지금 하나님 오른편에 계신 영광의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들과 함께 역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들을 통해서 일하고 있어요. 우리들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서,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서 예수님의 지상 사역을 감당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천상 사역의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3절에 보세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그러면서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푸셨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자, 여러분, 예수님의 천상 사역의 일꾼으로 쓰임 받기 위해서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임재가 이루어져야만 됩니다.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님의 임재, 성령님의 임재. 여러분,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곧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은 그와 같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내게 어떤 희한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도, 희한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도 적어도 겉으로 신비하게 성령으로 난 사람,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걸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신비한 중생의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 즉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증인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증인은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의 증인은 곧 예수님의 증인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8절에 뭐라 그래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뭐예요? 내 증인이 되리라. 3절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8절에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하신 복음은 바로 하나님 나라였어요. 하나님 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사셨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사탄을 이기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가 사탄의 권세를 이깁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누가 사탄의 권세를 이겨요? 나라의 최고의 권력자들도 사탄, 귀신을 섬기는 무당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이 세상인데 누가 사탄의 권세를 이기냐 그런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자녀가 사탄의 권세를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만이 사탄의 유혹을 이깁니다.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상의 자랑을 이기는 자는 예수님의 증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의 유혹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이기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사탄의 유혹을 이기는 사람은 떡으로만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이 유혹할 때 사탄아 물러가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예수님의 증인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의와 희락과 평강으로 삽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자,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의 삶 속에 나타나게 함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해야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육신의 것, 안목의 것, 이생의 자랑을 배설물처럼 여겼다. 그렇게 말합니다. 배설물처럼 여겼다. 오직 나의 보화는 십자가다. 여러분,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하늘나라의 부여를 누리는 사람들입니까?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외양간 송아지가 없어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자, 믿음이 좋다고 하는데 그냥 말로 삶으로 그냥 가난에 막 짓눌리고 세상 것 있는 것을 부러워하고, 여러분 그것은 진짜 믿음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세상 것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부러워하지 않아요. 오직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자, 여러분 예수님의 천상 사역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나타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증인들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보화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보화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자,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렇게 비유하셨죠. 값진 진주를 만난 사람이 자기 모든 것을 팔아서 값진 진주를 샀다. 보화를 만난 사람이 자기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보화가 묻혀있는 밭을 샀다. 여러분 정말로 값진 진주를 만난 사람들은, 정말로 값진 보화를 만난 사람들은 모든 것, 세상의 모든 것, 그것을 다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려던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보화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화이신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보화이신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어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지수표를 내민 거예요. 네가 써라.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저는 출입할 줄 모르는 어린 아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래요? 탄복을 하면서 내가 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원수 같은 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내게 지혜를 줄 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그래서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만족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보화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구하지 아니하고 세상 것을 구하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미련한 인생들아 그러잖아요. 어떤 부자가 농사를 지어서 그냥 창고를 또 짓고 또 지어서 가득가득 창고마다 쌓아놓고 이제는 먹고 마시자 그러는데 그날 밤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미련한 인생들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온 천하를 얻은 사람도 이 세상을 떠나갑니다. 떠나가요. 여러분 그러면 그 온 천하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증인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려면 내 힘으로 할 수 없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의 강력한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말씀에 따라 산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책인데, 성령의 권능을 입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열정으로 살았다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 여러분, 우리들도 매일매일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만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막 방언 기도하고 막 신비한 세계를 보고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까? 그것도 성령을 체험하는 한 수단일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산다는 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 교회 와서는 막 따따붙다 막 방언 기도를 했는데 당장 나가서 사람들하고 싸우고, 교회 가서 직장에 가서 직장 동료하고 싸우고, 이거는요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 적에는 내가 산 것이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 그리스도 충만한 것, 성령으로 충만한 것,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성령 충만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처럼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병자가 고침을 받고 예수 믿고 사람이 변화되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 날마다 신비로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신비로운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 자 보세요. 제가 떠라 이게 뜨는 것이 신비한 일입니까? 여러분, 신비한 일, 신비한 역사, 전에 용서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용서할 수 없고 보기도 싫은 사람이 이상하게 자꾸 불쌍하게 생각이 듭니다. 저 사람이 그래도 안 됐구나. 그래서 조금씩 마음이 열리면서 용서가 됩니다. 이전에는 가능하지 않았던 것이 됩니다. 이것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인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 이전에는 불평만 하던 일이 기쁨으로 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손해볼까봐 겁내던 일을 이제 겁을 내지 않고 하게 됩니다. 참으로 이상합니다. 그렇게 마음이 따뜻하고 너그러질 수가 없습니다. 이전에는 아주 좁았던 마음이 넓은 바다와 같은 마음으로 변화가 됩니다.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푸신 구원의 능력이 내게 임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기적,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의 은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은사. 그런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너에게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내가 너에게 가장 큰 은사를 주리라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가장 큰 은사를 보여주리라 그랬어요. 그것이 사랑의 은사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얼마 전에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방한 때 누구를 만나느냐가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많은 기업인이 있는데 단 두 사람이 바이든 대통령을 만났어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현대차의 정의선 회장. 자, 여러분, 그런데 그 바이든 대통령이 갑자기 저와 여러분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친서를 보내서 백악관으로 와주십시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가문의 영광 아닙니까? 가문의 영광.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의 편지를 앞에 놓고 절까지 할 거예요. 자, 여러분, 온 우주의 만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본문 말씀, 사도행전 1장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증인의 삶으로, 성령 충만한 성령의 사람의 삶으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라.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어라. 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나의 제자가 되어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어라.
예수님은 오늘 사도행전의 사건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주의 성령을 받았느냐?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